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깊은 지혜와 인연의 신비로움을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인내와 복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3년을 기다리며 자신의 복덕을 쌓았듯이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에서 지혜롭게 기다리고 올바른 행을 쌓는다면 언젠가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그 인연의 때가 무르익어야만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처럼 우리 모두가 바른 마음으로 복을 쌓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애원을 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아무리 기다려도 왕자를 얻지 못해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는 왕국 곳곳에 있는 신전에서 기도를 올리고 수많은 주술가를 불러 모았다. 그중 한 선인이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왕자가 태어나지 않는 것은 복덕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태어난다면 왕자는 복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왕국도 큰 재난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3년만 기다리신다면 복덕을 완성한 위대한 왕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왕은 마음이 급했다. 3년은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왕은 군사를 이끌고 선인이 은거하는 비부리 산으로 갔다. 선인을 찾아내어 다그쳤다. 3년은 기다릴 수 없다. 내게 당장 왕자를 얻게 해주시오. 선인은 고요히 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왕이시여, 복덕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왕자를 얻는다면 그 왕자는 나라에 큰 불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3년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복덕을 쌓으시고 그 복이 완성되면 왕자는 대왕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인내하지 못하고 선인과 그 예언을 전한 주술가를 죽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아들을 잉태했고 왕자는 무사히 태어났다. 왕은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그러나 관상가는 왕자에게서 깊은 원한의 기운을 발견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왕자를 극진히 키웠다. 아세사다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는 성장하여 왕위를 계승했지만 내면의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왕국은 혼란에 빠졌다. 빈비사라 왕은 뒤늦게 선인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복덕은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올바른 행을 통해 쌓아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왕은 깊은 후회를 남긴 채 생을 마감했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인내와 복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가르침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때가 무르익어야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올바른 행을 쌓아 인연의 완성을 기다릴 때 그 결실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옛날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풍요롭고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후계자인 왕자가 태어나지 않아 늘 초조했다. 왕위 계승자가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왕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전국의 신전에서 기도를 올리고 이름난 주술사와 점술가들을 궁으로 불러 모았다. 그중 한 선인이 예언을 전했다. 대왕이시여, 왕자가 없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나 3년만 기다리신다면 복덕이 완전히 갖추어진 위대한 왕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 왕자는 대왕의 뒤를 이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을 안락하게 할 것입니다.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3년이라니. 지금 이 순간에도 카필라국 정반왕의 아들 시다르타는 성장하고 있다. 내가 어찌 3년을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어찌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기만 하란 말인가? 왕은 즉시 군사를 보내 선인이 은거하는 비부리산 동굴로 향했다. 그를 붙잡아 단판을 지으려는 것이었다. 선인을 붙잡은 왕은 그를 다그쳤다. 지금 당장 왕자를 잉태하게 하라. 기다림은 사치일 뿐이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3년을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선인은 고요히 대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왕이시여, 복덕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은 왕국에 큰 재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복 없는 자식은 왕실과 백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나 3년을 기다리신다면 복덕을 완벽히 갖춘 왕자가 태어나 이 나라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것입니다. 왕은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지금 왕자를 얻게 된다면 그가 나라를 크게 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왜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선인은 간절히 애원하며 말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때가 무르익어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요. 만약 그 때를 억지로 앞당기려 한다면 그 결실은 완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부디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 대왕께서는 복덕을 쌓고 덕망을 높이시며 나라를 평안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복덕이 완성된 왕자가 대왕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선인을 죽이고 말았다. 비유하건대 씨앗을 땅에 뿌리고 나서 충분히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하면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열 맺게 되나니 이를 억지로 서두를 수는 없다. 복과 인연은 스스로의 노력과 기다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원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덕행을 쌓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없다면 그 결과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왕이 만약 선인의 말을 따르고 3년을 기다렸더라면 복덕이 완벽히 갖추어진 왕자를 얻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함으로 인해 인연을 무시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른 결과 그의 선택은 왕국에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조급함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복덕을 쌓고 인연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인연의 열매는 기다림 속에서 익어간다. 조급함은 복덕을 갉아먹고 인내는 복덕을 쌓는다. 완전한 결실은 인연이 성숙할 때 비로소 맺어진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불행이 따르고 때를 기다리면 평화가 온다. 모든 것은 제때가 있다. 기다림은 그 때를 맞이하는 지혜다. 복덕은 쌓이는 것이지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급함 속에선 참된 행복의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 인내는 강한 마음의 열쇠이며 평화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복이 부족한 곳에선 고통이 자라고 복이 넘치는 곳에선 평화가 깃든다. 덕을 닦고 복을 쌓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내는 미래의 축복을 위한 현재의 헌신이다. 급히 원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천천히 이룬 것은 영원히 남는다. 하늘은 복덕을 갖춘 자에게 그에 맞는 축복을 내린다. 참된 복은 오로지 노력과 기다림 속에서 빛을 발한다. 복덕을 갖추지 않은 결실은 쓰고 복덕을 다한 결실은 달다.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한 아들을 얻게 되었다.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였으나 점술가들은 그의 탄생에 원한의 기운이 서려 있음을 예언했다. 이에 왕은 불길함을 두려워하여 순간의 격정에 휩싸여 갓 태어난 왕자를 높은 누각에서 떨어뜨리는 극단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왕자는 엄지손가락 하나만 다친 채 살아남았고 그의 울음소리는 왕궁을 진동시켰다. 이 사건은 생명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 부처님은 항상 모든 생명이 고귀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생명을 해치는 자는 결국 자신의 복덕을 깎아내린다고 경고하셨다. 생명은 원한을 넘어서는 사랑의 씨앗이다. 원한이 있어도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왕자는 이후 아세사다라는 이름을 갖고 성장하였고 점차 자신을 둘러싼 원한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명을 위협했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았다. 아세사다 왕자는 자신의 이름처럼 끝나지 않는 복덕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며 자비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원한을 덜어주고자 했다. 마침내 그는 왕위를 계승하며 왕국을 평화롭게 다스리게 되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을 없앨 수 있다. 아세사다 왕자는 자신을 향한 모든 원한을 자비와 용서로 씻어내고 평화로운 통치를 통해 복덕의 씨앗을 널리 퍼뜨렸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며 복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아세사다 왕자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반영한다. 생명의 소중함과 원한을 초월한 자비의 실천은 개인뿐 아니라 왕국 전체를 번영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모든 고통은 자비의 실천으로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복덕이 꽃피운다. 생명은 가장 고귀한 선물이며 그 어떤 원한도 이를 훼손할 수 없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서만 소멸된다. 생명 속에 깃든 모든 고통은 자비로 치유된다. 자비는 원한의 사슬을 끊고 평화를 가져온다. 복덕은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 복덕의 열매는 더욱 달아진다. 원한을 품지 않음이 곧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다. 용서는 강자의 자비요. 복덕을 쌓는 첫걸음이다. 자비의 실천은 개인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킨다. 진정한 강함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있다. 복덕은 원한을 품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비의 길을 걷는 자, 원한의 바다를 건너 평화에 이른다. 원한은 불씨와 같아 자비로 덮어야 그 불이 꺼진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 자비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평화를 준비한다. 부처님 시다르타가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 교단을 이끌던 시기에 그의 사촌인 데바달타도 불교 교단에 합류했다.
데바달타는 처음에는 열심히 수행하며 부처님을 따랐으나 점차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수행자들, 특히 복덕이 부족한 500명의 비구들을 모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데바달타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교단의 지도자로 부처님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모를 꾸몄다. 데바달타는 여러 차례 부처님의 목숨을 위협하려 했지만 그 모든 시도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자비에 의해 무산되었다. 부처님은 이러한 갈등과 음모 속에서도 데바달타를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원한을 품는 자는 스스로의 고통을 키울 뿐이다. 나를 해치려는 자도 결국은 스스로의 복덕을 잃을 것이다. 어느 날 데바달타와 그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부처님을 음해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싹트는 것이다. 마음을 닦지 않으면 시기는 끝없는 고통을 낳을 뿐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데바달타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고 내면의 욕망과 시기를 내려놓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그는 말하였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일을 넘어서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데 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데바달타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부처님과의 갈등을 이어갔다. 그러나 부처님은 끝까지 데바달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모든 존재는 결국 고통을 깨달아 자비의 길로 돌아온다. 그 길이 멀지라도 나는 그들을 기다리겠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을 해하려는 자도 결국 복덕과 지혜를 쌓아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셨다. 데바달타와 부처님 간의 갈등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욕망의 본성을 보여준다. 부처님은 이러한 갈등을 자비와 지혜로 극복하며 갈등 속에서도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셨다. 시기와 원망은 불길과 같아 자비로 덮을 때에만 그 불이 꺼진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다. 시기와 원망은 불길과 같아 자비로 다스릴 때에만 꺼질 수 있다. 외부의 적은 나를 해칠 수 없으나 마음속의 욕망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으며 오직 자비와 용서로만 해소된다. 복덕이 부족한 자는 남을 탓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돌아본다.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자비와 지혜에서 나온다. 갈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뿌리내린 욕망에서 비롯된다. 다른 이의 실수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시기와 탐욕은 고통을 낳고 자비와 평정심은 해탈을 낳는다. 모든 중생은 미혹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깨달음의 씨앗이 자란다. 자신의 내면을 닦는 자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사랑과 자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온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자는 외부의 갈등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비로 남을 이끄는 것은 힘으로 억누르는 것보다 더 큰 승리이다. 시다르타가 출가하여 부처가 된 후 그의 깨달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지만 그 가르침이 모두에게 평화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다.
데바달타는 시다르타의 사촌이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에 대한 질투와 권력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데바달타는 불교 교단에 들어와 스스로의 가르침을 세우고자 했으며 복이 부족한 500명의 비구들을 자신의 제자로 끌어들였다. 데바달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자신이 교단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음모를 꾸며 부처님을 제거하려 했으나 그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더욱 격분한 데바달타는 부처님께 직접 맞서려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의 도전을 분노로 맞서지 않았다. 대신 부처님은 차분히 데바달타에게 말했다. 데바달타여, 모든 갈등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네가 나를 넘어서는 것은 나를 꺾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 욕망을 이기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며 시기와 질투는 모든 수행자에게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웠다. 진정한 깨달음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타인의 잘못을 보며 분노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라. 이 말을 들은 몇몇 비구들은 깊이 반성하고 부처님의 곁으로 돌아왔다. 데바달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다시 받아들였다. 부처님은 그를 용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미혹 속에 있지만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잘못은 진실한 참회와 바른 실천으로 정화될 수 있다. 그 후 교단은 더욱 화합을 이루었고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갈등은 자비와 이해로서 해소되었고 부처님의 진리는 다시 한번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펼쳐졌다. 갈등이 피어오르고 분노는 일어나 데바달타, 마음속 질투에 사로잡혀 부처님의 길을 어지럽히려 했으나 진리는 그 안에서 빛을 발한다. 스스로의 욕망에 휘둘리던 자여, 네가 나를 넘어서려 하여도 내 길은 비틀림 없이 평화로이 흐르고 내 마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다. 시기와 음모가 어지럽히는 세상 속에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을 이기는 데 있음을. 나의 길을 걸어온 자들이여, 분노는 불을 피우고 시기는 바람처럼 스치며 그러나 사랑과 자비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 그대들이 갈등을 품을 때마다 내 마음은 너희를 품어라. 사랑이 모든 아픔을 덮고 진리가 그대들의 길을 인도하리니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모든 갈등은 녹아내리고 시기와 음모의 그늘 속에서 평화의 빛은 영원히 비춰진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니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진리의 빛 속에 하나 되어 서로를 향해 나아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